하나, 둘, 셋.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에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영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내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둘째 주 목요 찬양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겸손히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의 무릎팍 아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달려온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골방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겹줄로 온전히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성세대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북한을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불치병이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참 사도 바울에게 응원이 되고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고 드디어 바울 2차 전도팀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대표자 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자인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집과 또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고린도에도, 그 음란한 도시 한가운데도, 그 만몬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인 고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복음 앞에 아멘으로 그분을 영접한 자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 좋은 일이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법적으로 시비를 걸었지만 당시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갈리오라는 총독이 상당히 지혜로운 자로서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일 뿐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나 하자가 있어서 그가 치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판례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에서의 갈리오 총독의 이 판결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 펠릭스 총독 앞에 서기 전까지 유대인들로부터 그 없던 로마 법정의 고발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바울과 실라를 만난 것도, 두 번째 그리스보와 소스데네와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것도, 그리고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서 좋은
역사적 판례를 주어 받게 된 것도 여러분 네 번째 고린도에 있었던 이 만남보다 사도 바울에게 더 기쁨을 주는 만남은 없었는데 바로 그 만남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는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이 교회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랑 완전히 그 결과질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또 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 지역교회 한 교회 잘 돼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요, 이렇게 목요 찬양 집회는 제가 수요 예배 금요철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는요, 온리교회라는 로컬 처치의 한 예배가 아니고요,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번에 총선에 당선된 당선자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해 주신 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신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또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입장과 계획을 나누었을 때에 세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함께 1년 6개월 동안 정착을 했던 그 모든 사업, 그 텐트 메이커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레아 항으로 가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그 서원의 기간을 마치는 것을 감사하며 기념함으로 자신의 머리를 잘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겐그레아 항에 보니까요, 그 터미널에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일단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에게의 맞은편인 투르키예 지방의 제일 큰 도시인 에베소 배편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겐그레아 항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지도인데 요 중간이 에게해고요, 여러분 보시는 왼편이 아테네, 고린도, 그리스 지역이고 오른쪽이 투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당시 투르키예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요,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에베소가 로마 지역의 이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이 거리도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포항에서 울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약 한 400km 정도 되는 배편으로 당시 그 어떤 돛을 이용해서 가는 백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직선 거리가 400km니까 저렇게 중간중간에 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곡선 거리로 500km 이상 배편을 이용해서 이제 맞은편 투르키예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은 유럽이고요, 오른쪽은 아시아입니다. 얼마나 두 도시의 느낌이 달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여기 에베소에 남아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편을 이 에베소에서 또 구하는 동안에 여기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도 에베소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자 본문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더 남아주셔서 우리에게 더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이 내가 3차 전도여행에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서둘러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지 않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먼저 가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서둘러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본문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난 이후에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서둘러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이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냐?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고학 혹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BC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의 가장 위대했던 왕 알렉산더 대제, 역사 시간에는 알렉산더 3세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일찍 요절을 하기 지전까지 30대 초반까지 그리스 마게도자 지방부터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천하를 통일했던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무려 30여 개나 건설을 했는데요, 그 3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집트에 건설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불행히도 알렉산더 대제는 이 이집트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끝내 완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게 당신이 정말 대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지혜와 지식에 능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수도로 삼은 이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수도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위대하고 큰 도서관을 지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을 받아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자신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도서관을 이 지역에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도서관을 지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무엇에 기록을 하고 저술을 했냐면 소위 파피루스라는 나일강 유역에 서식하는 갈대과의 한 식물을 채집을 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이것을 종이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술을 하고 책을 발간했거든요. 근데 무려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이 파피루스라는 장서가 몇 권이나 소장이 되어 있었냐면, 문헌에 따르면 50만 권 이상이나 소장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알렉산드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안에 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석박사구나,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문화 또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고린도 출신이야 라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은 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포주구나, 이러한 어떤 편견과 어떤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라고 하면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사추세츠, 보스턴 출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석학 중의 석학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아볼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 땅 출신이 아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직접적으로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말을 상당히 잘하는 스피커였다, 상당한 웅변가였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에 정통하고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라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 학자요, 율법 교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자, 이런 성경 전문가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더 신앙과 식견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아볼로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왔었던 고린도로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고린도에서부터 넘어왔는데,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거꾸로 고린도에 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의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와 분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각 분파 중에 어떤 분파가 있었다고 회고하는 거 아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교회 안에 각 당파가 있었고, 당파 안에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큰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는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열에 감히 누가 올라가요? 아볼로가 올라갈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페북을 보다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 헌금해 주신, 제가 참 존경하는, 작년에 제가 SC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 온리워십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우리 통합 합동 측 청소년들을 섬길 때에 메인 스피커로 홍민기 목사님도 오셨고, 또 누가 오셨냐면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지금 일대원 THM 과정에 실천신학 겸임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용산에 있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 이상 신학교 출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북을 보니까 이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지금 그리스, 투르키예 지방에 바울이 사역했던 그 2차, 3차 전도여행의 루트로 선교지, 성지 순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간을 보니까 내일 입국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여기 고린도에 가셔서 고린도에서 은혜 받았던 사진을 피드로 올려주고 계시는데, 세상에 고린도에 가보니까 고린도 로컬 처치가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4년 지금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앞에 가니까 1대 담임 목사부터 89대 현재 담임 목사 리스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89대 담임 목사님이 아오니게이오스라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심우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볼로다.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신라다. 그리고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소스데네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세상에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공료 지불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소원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도 같이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일정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수년 안에 그렇게 준비하면서 같이 또 성지순례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보내주셨는데, 이 에베소로 보내주셨던 이 아볼로가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얘긴즉슨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흔적과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그 다음 구절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바울처럼 율법 교사 출신이고 성경학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완전 꼰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그런 율법 교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 받은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하심을 통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에베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베소로 왔지만, 그래서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예수 복음을 회당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그가 성령 세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즉슨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한의 물 세례, 우리가 지난주도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표징으로 받는 예전이 요한의 물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정말로 침례를 하는 교단도 있고, 우리 장로교단 같은 데는 그저 침례하지 않고 물 뿌림으로만 충분히 영적 의미와 그 권위가 동일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은 있지만 성령 체험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아볼로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가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도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아마 이러한 질문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서적을 찾아보는데 한옥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성령 세례의 정의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와요. 그분이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하니,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내 인격과 나의 존재를 온전히 담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나의 인격과 존재를 온전히 담그는 것이다. 저는 성령 세례도요,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찾아보면서 요한의 물세례와 같이 성령 세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의 결정을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일회성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나 성령 세례가 일회성의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일회성의 성령 세례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성령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나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느 한 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일회성인, 한옥 목사님은 그것을 과거 완료형적 성령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 세례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제단을 쌓고, 혹여나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한 분들은 또 일어나자마자 제가 올려드리는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날마다의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1장 5절에 하시고 그 다음 장이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과거의 일회성으로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제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이 자리에, 성령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결정으로 임재하셔야만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으로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더라 하는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뭔가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혀는 복음의 선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그냥 단편적인 사건이고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지, 사실 성령세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댓글 거잖아요. 아니,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인데 뭐 이미 오신 성령 가지고 자꾸 오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완료형 성령 세례가 있지만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성령이 결정하셔야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로 결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과거에 내가 과거 완료적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 밤에 성령 세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아볼로처럼 냅다 말씀만, 성경 공부 지식만 많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끝나는 신앙생활 아니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그 성경의 지식에 더해서 성령 세례가 온전히 임함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님 우선주의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나의 죄의 문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찬양과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지루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가 어디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랄랄랄랄랄라,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터지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온유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그리고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그 회당에 아볼로가 설교할 때 회중 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배를 마치고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고 교육받았던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불러 이루더라. 여기 데려다가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예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공동 번역과 현대인 번역성에는 아예 드러내주고 있는데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가족으로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집으로 초대하면 그냥 이따가 밥 먹고 가, 이게 아니에요.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요,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껏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아픔과 자신의 죄의 고백까지도 그 사람에게 오픈하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인사이트가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그 율법 교사님, 목사님, 랍비님, 그 보니까 당신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르시네요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설교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듣고 쭉 들어보니 이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초대하자마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러났겠어요? 발을 씻겨주고 그 한 사람 귀하게 섬기려고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요리하고 또 그 사람과 빵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나는 로마 시민권은 없지만 로마에서 살다가 어떻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도망 왔는데, 세상에 고린도의 아버니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오다 보니까 세상에 그분은 자기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버리고 우리 보고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아있다 보니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하면서 단순히 성령 세례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도 대 성도로서의 인격적 교제가 브리스길라 아볼라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 지식만 전달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듯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안에 아볼로와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논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교제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이듯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도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럴 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을 강력하게 열망하고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각 등대 모임이 너 그것도 몰라? 그렇게 회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연약함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만나는 성도들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또 이 지역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놀라운 풍성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아볼로가요,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또 한 500km를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 오늘 본문엔 아가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 본문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여기 27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로 건너간다. 이 아가야는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라는 이 형제들은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고린도로 들어가는 아볼로를 격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하이라이트 보셔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라고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인 소스테네, 그리스포,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에베소에서 성령 세례까지 받은 탁월한 지도자이니 이 사람 의심하지 말고 웰컴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까지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으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이미 개척된 그 멤버들에게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 고린도에서 아무 의심 없이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게바, 바울 이런 위상에 오를 만큼 고린도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끝까지 이 사람의 존재를 개런티해주고 책임질 필요가 있겠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거기까지 섬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냐? 율법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한 사람이 길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산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완전히 다 털리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길바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목사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레위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팀원, 전도사님, 앞서 세워진 앞서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대신 태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관비를 대신 내주고 그 여관 사람에게 2데나리온이나 맡기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값을 지불할 테니 책임지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여관까지 데려다 준 것만 해도 그 사람 할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지나가고 경건하다고 하는 레위 지파도 그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혼혈 민족인데 그 사람이 여관까지 데려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와서 값을 지불해 줄 테니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케어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굳이 편지까지 써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든 에베소 교회 성도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는 우리는 한 교회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영적인 놀라운 공동체적 스피릿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같이 가자, 혹은 자기들이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500km나 넘은 그 애기의 백길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여기 있어라, 내가 그냥 다시 올 테니, 그러고 놓고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대체 주님이 또는 우리 목사님이 뭐 때문에 여기에 남으라고 하셨을까?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회당에 보니까 자기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율법 교사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딱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만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잘 케어를 하고 잘 양육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그 사람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왔었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끝까지 거기에 가서 복음 사역 잘 전하시고 또 거기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시라고 편지까지 써주는 애써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한 사람을 향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섬김을 통해서요, 이 아볼로가요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고 고린도 도시에 도착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고린도 안에 여전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떠나도 남겨진 성도들과 유대인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논쟁과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섬김으로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아볼로가 무엇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누구 앞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여기 유대인의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추측컨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유대교 전통적인 그들의 그런 신앙 주장과 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정통한 이 율법 교사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디도 요스도와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를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강력하게, 건강하게, 짱짱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철저한 헌신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중에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시다면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질문까지도 할 수 있냐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섬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요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철저한 섬김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영혼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온리교회와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또 이 한국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